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목은 모세를 부르심, 모세의 소명, 모세를 부르심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더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장관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희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민족이 자기를 옹호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는 애굽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에 당해가지고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내의 이름이 여기 2장 21절에는 십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22절에 게르솜이고 이렇게 모세가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이름은 루엘이라고도 하고 2장 18절에 루엘,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드로, 동명이인으로서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 주먹 센 거, 인물 출중한 거, 지식이 많은 거,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모세 80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 40년 동안 모세는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래서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그동안 애굽에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주먹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40년 동안 수양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 하는 걸 갖다가 제일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이 있어요. 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산농공상, 선비가 최고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목축하는 것을 제일 시시하게, 천하게 생각했죠.
근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다가 이제는 갑자기 양치기,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생각하는 양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과거에 같으면은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오히려 양치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런 이 모세였더랬는데 자기가 정작 양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맷돌이 갈리는 것처럼 거기서 낮아지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해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요셉, 여기 모세도 애굽 40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신학 공부한 거예요. 신학 공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는 깨지고 겸손해지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더 만들어져야 돼. 더 만들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치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호렙산에, 신의 산, 호렙산 같은 건데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어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잎도 별로 없이 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광야에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풀뿌리 같은 거, 이런 거 양떼들이 캐 먹고 막 그러는 거야. 풀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로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거기 잎에 조금 있는 거, 그리고 양떼들이 그런 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환하게 붙어 있는데,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그게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막 이게 타닥타닥 하고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야, 이거 신기하다. 뭐 이런 일이 있는가. 난생 처음 보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자세히 살피러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가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떨기나무와 같이 참 부족합니다. 열매도 별로 없고 쿡쿡 찌르고 참 못난 그런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작고 지금은 노예 생활하고 참 이 연약한 작은 이스라엘, 가시나무와 같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때에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대단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큰 민족이 아니에요. 작은 민족이고 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런 민족인데 무슨 제국이 아닙니다. 약소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에 큰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하나님 쓰시는 민족이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선지자.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선지자들.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 모판이 있어요, 모판. 이렇게 신나락으로 이제 모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웬만큼 자라나면 모내기 할 때에 그걸 뽑아야 돼. 뽑아가지고 조금씩 묶어가지고는 썰해질한 데다가 다 뿌려놓죠. 그러면 그 일꾼들이 그거 가지고는 모를 쭉 심는 거예요. 그게 모판이야, 모판. 모판이 다닥다닥 해가지고는 그 씨를 뿌려서 한다면은 이걸 뽑아가지고는 사방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런 모판이 되어가지고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모판이 되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모판도요, 나중에는 다시 쟁기질하고 썰어질하고 거기다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모판 노릇을 하긴 했는데 거기다 다시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배웁니다마는 수요일날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 양극이지, 양극. 믿는 사람 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어쨌든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안 좋은 연약한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니까 대단한 영광의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요, 마태는 세리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기둥으로 삼았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연약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데 이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성탄절 추리 만들잖아요, 추리. 그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전기불을 쫙 해서 등을 쫙 달아놓으면 어때요? 그 앙상한 나무 가지가 환하게 그 성탄절 추리가 돼가지고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네? 권사님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집사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무슨 박사보다도 교수보다도 세상의 장관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훌륭한 거고 집사, 권사가 대단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룩한,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러죠. 성직. 거룩한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은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쓸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는 것이죠. 영광의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쿡쿡 찌르고 남 괴롭히고 또 성격도 뭐가 나가지고 남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쿡쿡 찌르고 남을 괴롭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인물들이, 인격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절 끝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40년 동안 처음 불러주셔. 영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다네라, 베드로야, 사무엘아,
아담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신을 만들어요, 또.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찾아오고 삭개오를 찾아오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라 그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신도 못 신고 다녔대요. 가난해가지고 유태영 박사도 전북 임실에 살았는데 산골짜기 살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발을 신지 못했대. 하도 가난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머슴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어머니 따라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나 공부시켜주세요. 하나님 공부시켜주세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공부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나오셔야 돼. 안 나오는 사람 양심 안 쓰는 거예요. 멀리 살아도 나는 멀리 삽니다. 아니 삭개오가 장애가 있어도 키가 작고 예수님 둘러싼 사람이 많아도 그런다고 포기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 장애가 있어도 멀어도 몸이 약해도 나갑니다. 내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는 거고 난 못 나갑니다 하면 못 나가요. 왜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왜 나는 못해? 다른 사람 새벽기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합니까?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야 기적. 새벽기도 우리가 잘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는 게 기적인데 못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적이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기적이고 나온다 마음을 잡수시면 나올 수 있는 거고 못 나온다 생각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기 너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는 게 뭡니까?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하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려먹어. 그러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종이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인 노릇하고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참으로 종이 되라.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하나님이 여기 이제 모세 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처음에 못 간다는 거야.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야. 하나님 명령했는데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야 되는데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가지 말라면 또 가고. 그게 바로 자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기도하라는데도 나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할 때에 그릇을 준비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 양푼을 준비해야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양푼 준비 안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가지고 그릇 가져오너라. 양푼 가져오너라. 큰 그릇을 준비하면은 크게 주실 것이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은 작게 주실 것이고. 그래서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야. 자아. 자기 자신.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존심.
자존심, 이런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좋아요. 자존감, 긍지, 자존감은 좋은 건데 자존심, 그거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자존심, 그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뭐 남들이 뭐 자기에게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도와준 거 있어요? 내가 내 살 길을 가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뭐 세일이라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욕해도 좋아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니까. 전에는 내가 욕먹을 짓을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욕해도 하나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삭개오고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삭개오는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욕하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먼지도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그런 시시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롱펠러와 같은 시인이 이런 휴지 같은 종에다가 시를 이렇게 썼대요. 그게 막 돈이 비싼 거예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휴지 같은 데다가 연습을 해가지고 데생을 했어요. 그게 집 한 채 값이에요. 피카소가 그림 그리면 집 한 채 값이야. 그거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우리가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야, 이거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내 의견을 관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끝까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우리도 날마다 신 버는 생활. 그 다음에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당시에 또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니.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야. 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고 우리 조상들, 예수 믿고 죽은 조상들 다 천국에 살아있고 우리 교인들, 가락동부교회 여기 계시다가 천국 간 분들 천국에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약속한 거,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물론 400년 아니지만요, 거기서 몇백 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감독자로 부르짖는 거, 또 근심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 아셔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계속해서 나와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눕는 걸 아시고 말을 아시고 의도를 알고 생각을 알고 장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을 아셔요. 13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짖기 전에도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너 그렇게 어려웠는데 왜 인자 와서 기도하냐?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기 힘들다고 하면서 왜 인자 와서 기도하는 거야? 진작 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힘들다고만 하고 왜 인자 왔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에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가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저 미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미운 사람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나 미운 생각 없애주세요. 내가 양심에 이게 미워하다니 이거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꾸 미운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미운 생각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 생활, 마귀 종노릇 하는 생활, 그러다가 이제는 죄악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양의 젖이 많아서 그 땅에 풀이 많아가지고요. 양들이 많아서 양젖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꽃이 많아서 꿀을 많이 이렇게 딸 수가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있죠.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하고 종려나무,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다말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데 그 대추야자가 우리나라 대추보다 좀 커요. 근데 엄청나게 달아요. 정말 꿀과 같이. 거기다가 뭐 설탕이나 꿀이나 하나 묻히지 않는데 이 대추야자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대추는 뭐 대추보다 2배, 3배로 달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 또는 종려나무, 다말 같은 말인데 그게 많아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은 엄청나게 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꿀이 흐르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꽃이 많아서 벌이 많아서 꿀을 딸 수 있어서 꿀이 흐른다고도 하고, 대추야자나무가 너무 과일이 달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우유 있죠, 우유. 우유가 이게 젖이에요, 소젖.
젖이 있고 또 꿀도 있고 꿀이 없어도 또 뭐 있어요?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사과도 있고. 하여튼 냉장고 안에 여러분 맛있는 거 있죠? 또 여기 노인들이 감 좋아해. 감, 홍시, 부드러운 딱딱한 거 말고 연시, 홍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것도 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냉장고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뭐가 떨어질만 하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가락시장이 가까워서 가락시장 가면 싼 거 많아요. 저기 3만 원짜리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마트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면은 가락시장이 있어가지고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와 같이 또 병원도 가까워요. 삼성병원도 가깝지, 아산병원도 가깝지, 경찰병원도 가깝지. 우리 가락동구 교회가 참 장소를 잘 잡았어요. 네. 병원도 가깝지, 시장도 가깝지, 또 교통도 좋아요, 또. 교통도 뭐, 4통, 8달 해가지고는 남쪽으로 가기도 좋고, 북쪽으로 가기도 좋고,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기도 오기도 좋고, 교회 오기도 좋고, 전철도 보세요. 전철도 여기 경찰병원도 있지, 오금역도 있지, 가락시장역도 있지. 전에는 저기 전철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3호선 생기고 5호선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또 학군도, 예? 자녀들, 학생들, 학군도 괜찮죠? 파락군이 어디예요? 저 대치동 거긴가? 그래도 8학군 아니어도 7학군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좋은 동네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이제 섬기리라.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 각주의 무효는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마귀도요, 원래는 천사였더랬는데 타락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쫄병들이, 저기 작은 천사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마귀, 쫄병들이 된 거예요. 그게 마귀, 귀신, 잡신 그런 것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태양과 달과 별과 수없는 별과 산천 초목과 강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도 만들고,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기보다도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창세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우주를 만들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고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고차원적입니다. 우리는 3차원, 4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고차원에 살아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저 차원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도 더 광대 무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시며 유일하시며 살아계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며 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한하시며 생명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게 말하면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구속주라는 것은 구원주,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게 구속인데, 그래서 구원, 구속,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셔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직접 갈 수 없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만나지 못해요. 제사함 받고 죄 해결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기 신을 벗어버리고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종로로 바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릇들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